에스겔 20장 33절에서 마지막 49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합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능한 손과 편팔로 분노를 쏟아 너희를 반드시 다스릴지라. 너희를 인도하여 여러 나라 광야에 이르러 거기에서 너희를 대면하여 심판하되 내가 애굽 땅 광야에서 너희 조상들을 심판하는 같이 너희를 심판하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너희를 막대기 아래로 지나가게 하며 언약의 줄로 매려니와 너희 가운데서 반역하는 자와 내게 범죄하는 자를 모두 지하여 들지라. 그들을 그 머물러 살던 땅에서 나오게 하였고 이스라엘 땅에는 들어가지 못하게 하리니 너희가 나는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내 말을 듣지 아니하려거든 가서 각각 그 우상을 섬기라. 그렇게 하려거든 이후에 다시는 너희 예물과 너희 우상들로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지 말지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스라엘 온 족속이 그 땅에 있어 내 거룩한 산국 이스라엘 동산에서 나아가였으니 그에서 내가 그들을 기쁘게 받을지라. 그에서 너희 예물과 너희가 드리는 전 열매와 너희 모든 선물을 요구하리라.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 여러 나라 가운데서 나오게 하고 너희가 흩어진 여러 민족 가운데서 모아낼 때에 내가 너희를 향기로 받고 내가 또 너희로 말미암아 내 거룩함을 여러 나라의 목전에서 나타낼 것이며 내가 내 손을 들어 너희 조상들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 이스라엘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드릴 때에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고 거기에서 너희의 길과 스스로 더럽힌 모든 행위를 기억하고 이미 행한 모든 악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미워하리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너희의 악한 길과 더러운 행위대로 가지 아니하고 내 이름을 위하여 행한 때에야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얼굴을 나무를 향하라. 나무를 향하여 손을 내어 남쪽의 숲을 이어가라. 남쪽의 숲에서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너희 가운데에 불을 일으켜 모든 푸른 나무와 모든 마른 나무를 없애리니 맹렬한 불꽃이 꺼지지 아니하고 남에서 북까지 모든 얼굴이 그슬릴지라. 흙이 있는 모든 자는 나 여호와가 그 불을 일으킨 줄을 알리니 그것이 꺼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다라 하시며 45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이르되 아하 주 여호와여, 그들이 나를 가리켜 말하기를 그는 비유로 말하는 자가 아니냐 하니나이다 하니라. 아멘. 오늘 본문 33절로 49절은 주제에 따라 두 단락으로 나뉩니다. 33절로 44절의 첫째 단락은 회복을 다루는 반면에 45절로 49절의 둘째 단락은 심판을 다룹니다. 그리고 첫째 단락은 이스라엘 족속이 있던 장소에 따라 33절로 38절은 여러 나라 광야에 있을 때고 39절로 44절은 이스라엘 땅에 있을 때입니다. 이스라엘 족속은 하나님을 배반하고 패역의 길을 걸으며 이방 민족처럼 되고 싶은 바람을 마음에 품고 있었지만 하나님은 언약의 신실하신 모습을 지키시며 당신의 이름을 위해 이들을 회복할 계획을 마음에 품고 계셨습니다. 이스라엘 족속 중 누구도 하나님의 은혜와 회복을 누릴 자격이 없지만 하나님은 과거 역사에서 야곱 집의 후예에게 하셨던 것처럼 회복을 약속하십니다. 회복은 언약 백성에 대한 왕권을 선언하심으로 시작됩니다. 그의 왕권은 이스라엘 족속을 여러 나라에서 인도해 모으시고 그들에게 심판을 행하여 정결하게 하시며 언약의 결속안으로 이끄신 후 약속의 땅에서 온전히 그를 섬기는 이들로 만드심으로써 드러납니다. 하나님의 검증을 통과한 이스라엘 온 족속은 이스라엘의 높은 산에서 합당한 제의를 드리며 더 이상
그분의 이름을 더럽히지 않습니다. 결과적으로 회복된 이스라엘을 통해 하나님의 거룩함이 열방 중에 드러납니다. 유다 포로들은 현재 광야와 같은 바벨론에 있지만 고집에 따라 우상에게 마음을 두고 열방처럼 되고자 하는 바람을 버리고 막대기 아래로 지나가게 하시고 언약의 줄로 매시려는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그러나 회복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은 죄에 대한 심판을 면제하지는 않습니다. 죄를 범한 자에게 책임을 묻고 그 죄를 제거하는 심판은 하나님의 공의에 따른 당연한 규결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모든 것을 태우는 불처럼 파괴적입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심판을 겪고 나서야 하나님의 심판을 행하신 거룩한 여호와이심을 알게 되기보다는 약속의 땅에서 그분의 은혜를 경험하고 과거의 죄를 부끄러워하며 겸손히 하나님이 여호와이심을 인정하는 것, 이것이 진정 지혜로운 선택이라는 것입니다. 앞에서 이스라엘의 우상 숭배와 범죄를 질타하셨던 하나님은 이제 어떻게 이스라엘을 다루실지 오늘 본문에서 보여주십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심판의 선언으로 가득하지만 그 배후에는 타락한 백성을 다시 거룩한 백성으로 회복시키시려는 하나님의 열심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우리들이 깨달아야 할 것은 첫째로 33절로 38절 말씀처럼 심판의 목적은 정결한 공동체를 세우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33절로 34절 상반절 그리고 36절 말씀처럼 이스라엘을 심판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내시며 강한 손과 표신팔과 분노를 쏟으신다고 하십니다. 이는 출애굽기 6장 6절 말씀처럼 출애굽 때 애굽 땅에 내리신 심판을 연상시킵니다. 그런데 이 심판은 34절 하반절로 35절 말씀처럼 역설적으로 흩어졌던 이스라엘이 모이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하나님을 만나는 결과로 이어집니다. 또 하나님은 37절 말씀처럼 이스라엘을 막대기 아래로 지나가게 하겠다라고 하시는데 이는 레위기 27장 32절 말씀처럼 목자들이 양을 세고 훈련시키는 모습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38절 말씀처럼 하나님이 양떼를 살피면서 그 가운데 패역한 자, 하나님께 범죄한 자를 다 구별해 내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심판의 목적은 백성 가운데 불순한 자들을 제거해 정결한 공동체를 세우는 데 있기에 하나님에 의해 죄가 드러나고 징계를 당할 때 오히려 감사하고 돌이켜 회개하며 정결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39절로 44절 말씀처럼 하나님은 삶 전체로 드리는 바른 예배를 기뻐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39절 말씀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반역을 하려면 아예 드러내놓고 각자의 우상을 섬기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40절로 41절 말씀처럼 믿음을 가진 자들만 모으셔서 진정한 예배 공동체를 공동체로 거듭난 이스라엘의 온전한 제사를 받으실 것입니다. 그 결과 42절로 44절 말씀처럼 이스라엘은 여호와 하나님을 다시 알게 될 것이며 과거에 저질렀던 죄악을 수치스럽게 여기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실 참된 예배는 장소와 형식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전심으로 하나님을 사모하는 예배자들이 모였을 때에 가능합니다. 우리의 예배가 가식과 위선이 되지 않도록 삶 전체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태도를 회복할 때에야 하나님은 교회를 참된 예배 공동체로 다시 세우실 것이며 그 예배에 참석한 자들이 진정 살아계신 하나님을 깨닫고 온전한 신앙을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과 우리가 어떤 관계에 놓여 있는지를 보여주는 척도가 되므로 하나님께 삶 전체로 드리는 바른 예배를 드리게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45절로 마지막 49절 말씀처럼 심판을 면하려면 말씀에 순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45절로 46절 말씀처럼 에스겔에게 남쪽 숲을 대적해 예언하게 하십니다. 47절로 48절 말씀처럼
숲에 불이 나면 살아있는 나무든 죽은 나무든 가리지 않고 다 태워버리듯이 하나님의 심판은 철저하게 임하여 그 불을 끌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분명 이는 심각한 재앙이지만 앞에서 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면 회복을 위한 철저한 제거와 소각의 과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에스겔은 49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러 온 자들이 자기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며 듣지 않으려 한다라고 탄식합니다. 분명 하나님의 심판은 온전한 회복을 위한 과정이면 틀림없지만 분명 그것은 치료를 위해 대수술을 받는 것과 마찬가지로 큰 고통의 과정입니다. 회복을 위한 고통을 피하는 자는 결국 죽음과 같은 완전한 절망에 이를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심판은 온전한 회복을 위한 과정이지만 심판하시기 전 말씀하실 때 말씀을 가볍게 여기지 말고 돌이켜 회개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은 단지 파괴가 아니라 회복을 위한 도입부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거룩하게 세우기 위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것이기에 그 고통을 야기하는 대수술을 분명 감행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겠지만 그렇다고 우리가 아무렇게나 살아도 안락하고 풍요로운 삶을 누릴 수 있는 것은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기를 거부한다면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한 불길이 우리를 덮을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에 의해 죄가 드러나고 징계당할 때 오히려 감사하고 돌이켜 회개하고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께 삶 전체로 드리는 바른 예배를 드리기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새벽을 깨워 말씀으로 예배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가슴에 새기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심판하고 징계하심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이며 우리를 올바로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고난 가운데 내모신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처럼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기 전에 말씀하실 때에 그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하신 말씀에는 귀를 닫고 기울이지 않고 여전히 계속해서 우상을 숨기는 그러한 삶을 살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그들을 정결케 하기 위해 불로 심판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면 우리는 결코 그 심판으로 인해 견디기가 힘든 어려운 과정을 겪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어려움을 겪기 전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에 말씀 듣고 순종하는 것이 지혜로운 지혜자라는 것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돌이키라 사인을 보낼 때에 그 말씀을 귀 기울여 듣고 순종하며 나아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한번 새롭게 하실 때에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받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 삶으로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나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한날도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시고 계신다면 그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며 나아가게 하시고 또한 세상 가운데서 구별된 삶, 정결한 삶을 살아감으로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온전한 예배, 바른 예배를 드리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한날도 나를 통하여 이루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우리를 돌아보아 다시금 말씀 앞에 설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소원하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